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복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녀들과 자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질병과 또한 유행병이 다시 번져나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에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이쪽에 터키 지방에 가면 지금도 만년설인 산이 있어요.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도착했다 하는 아라산이라는 곳이 이후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을 따라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다 그러는 거고요. 여기 이집트는 여기 나일강을 따라서 쭉 들어와서 뭡니까? 여기에 이집트 문명을 이루고 이 당시 이미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이 멸망시키기 전에도 아수르이기도 하고 시리아이기도 하는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오늘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니느웨, 여기 니느웨 성이 여기 아까 아수르에 있습니다. 니느웨 성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나훔은 이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남북 왕조를 잇는 거고요. 여기는 쭉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 르보암, 아사, 여호사, 요아스, 아마사 쭉 해서 왕이고요. 여기는 북왕국이 쭉 있다. 여기에서 요아스 왕 때, 여로보암 요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망했을 때 요나가 여기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훔은 이 시대가 나라가 망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남왕국도 망해요. 망할 때 요시야 시대, 남왕국도 망해가는 시대, 여기 나훔이 요 시대에 나훔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쪽이 먼저고 요나가 여기 있고, 요나가 있은 한 100년, 200년 후에 오늘 나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둬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이 막 망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네가 말을 그들에게 망한다고 얘기하고 정해라 그랬을 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어떻게 전제로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요나가 너 니느웨 가서 회개시키라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안 갔어. 어디로 갔어? 다시스, 여기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다가 고래 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와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얘기가 요나의 이야기. 그 요나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놈들이 회개했으면 이스라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을 망하게 하고 남왕국도 계속 압박하는 상황. 이게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의 주롱파크 경사진 곳에 쓰러진 거목 잔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나이가 400년쯤 되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나무는 처음 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들에 이어서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했을 때 나무는 사람의 키보다도 작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거목은 오랜 생 동안 4번의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락이 4번 맞았어도 4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끄떡없었어요. 그 엄청난 허리케인, 태풍과 폭풍을 만났어도 끄떡없이 400년 동안 지켰다. 그러나 이 거목도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거목이 쓰러진 것을 보니까 왜 쓰러졌나? 그렇게 태풍이 불고 그리고 벼락이 맞아도 끄떡없던 나무가 왜 그러냐? 딱정벌레 하나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딱정벌레가 와서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그 진액을 빨아먹기 시작하고 새끼를 낳고 거기가 딱정벌레가 탁 해서 거기 나무를 파먹은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뚱뚱 뚫리니까 큰 바람이 부니까 꽉 넘어지고 마는 거다. 이 이야기 속에는 2가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무라도 약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쓰러지고 그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틈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자빠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무너지고 만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의 전체는 이겁니다. 하다가 오늘 결론은 미리 얘기했으니까 이따가 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다 그랬어요.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이 아시리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차례차례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여기 본문의 시작을 내가 니느웨라고 계속 이야기한 건 요나가 회개시켰던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오늘 나움은, 이 나움서는 이스라엘의 경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니느웨는 어느 나라예요?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이쪽이에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쪽이 유럽이고요. 이쪽 하면 니느웨,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랍반도고요. 이집트,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섬이고, 이쪽은 이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금 이게 니느웨 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지금 남아있는 자네밤 봐도 엄청난 대단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도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하는 상상들, 이렇게 엄청난 성들이 있었고, 이 성들에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게 아시리아다. 이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게 사자 이런 건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죠. 1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나움이 경고하고 있다. 나움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움은 갈릴리가 고향이었을 것이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북왕국 지역이에요. 지금 나움 시대 갈릴리 이 북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야 니느웨 니네 지금 강하지만 망할 거야 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의 글을 올렸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먼저 단정해. 나움이 자기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움이 보기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그랬는데 뭐에 대한 질투입니까? 하시는 하나님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 다른 신. 하나님은 뭐에 대한 질투냐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야.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오늘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뭘 믿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자신, 용맹한 것, 달신을 믿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면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거예요.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우상숭배하고 배신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도 오늘 이 시대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이단 섬기고 사이비종교에 빠지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보는 것처럼 그 끝말이 안 좋아요.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서 큰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니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면 하나님이 보복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면 그것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은 조금은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고 안 되면 죽어서 그놈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놈들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누구냐?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한다. 하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화를 안 내. 좀 더디해.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면 무서워. 뭐냐? 하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랑 같이 와? 오늘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능력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받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벌을 오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회오리 바람이 불어. 바람이 싹 불어서 바람이 날아가. 그 다음에 광풍이 있고 그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과 바람과 비와 이렇게 오는 걸 봤어요.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구름이 쫙 껴서 밑에서는 시내산 꼭대기를 못 바라봐. 거기에 바람이 불고 하늘에 빛이 내리고 막 땅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과 같은 것과 함께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은 오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도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 권능의 하나님인데 구름과 해오리 바람과 광풍을 불고 와서
하나님을 거스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의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주님 앞에서는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린다. 그 앞에서는 땅이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더라.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이거 앞에 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대적들, 하나님의 적대들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온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말라. 강이 말라. 강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농사짓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뭄, 그리고 바산과 갈멜산 숲이 시들며, 바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갈릴리 북부 쪽에 엄청난 밀림 지역이에요. 밀림 지역. 산에 나무가 많아.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북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갈릴리 그 주변에는 밀림이 있어요. 밀림이 있는데 산이 많아. 근데 그것도 다 말라버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 말라버려. 레바논의 꽃이 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은 이 지중해랑 끼고 있어서 이 레바논은 비가 잘 내리는데 풍족한 땅이야. 그런데 거기 그것마저도 비를 안 내리니까 꽃이 시들어. 비가 안 오니까 꽃이 시들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뿐만 아니라 산이 진동하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진이 나니까 지진이 싹 나서 거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세요. 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일본에서도 화산이 옛날보다 화산 폭발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언덕이 녹아내리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다 녹아내리잖아요. 목까지 다 돌까지 녹아내리는 게. 그 앞에 땅이 뒤집히고 지진 나니까 땅이 뒤집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곤두박질한다. 이스라엘 지금요, 터키,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과거에 꽃피웠던 도시들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진 나고 네팔을 가봤잖아요. 네팔 가봤는데 그렇게 오래된 궁궐이 부스스 내린, 그게 아직 돈이 없으니까 복구를 못해. 서방 사람들한테 와서 복구해달라고. 지진 난 지역에 지금 부자 나라는 그냥 복구를 빨리, 일본 같은 나라는 복구를 하니까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 지진 난 지역에 가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그 걔들이 뭐 세워놨던 거 이런 것들이 우수수 무너지는 걸 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 산산조각이 난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다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4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당이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깨하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가시덤불이 같이 엉거려졌고 술을 마신 것 같게 취한 그들은 마른 지파가 모두 탈 것이기를. 여호와께서 악을 깨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할 것을 고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말한다. 그의 힘이 약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도록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더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악한 것은 다 심판하고 깨뜨리고 우상도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는 선하심으로 환난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세상을 다 망하게 해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망하고 다 지진이 나고 다 세상이 뒤집혀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은 무슨 얘기냐?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지 않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면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왔을 때 다 그때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에게 피하는 자, 나에게 온 나의 백성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 나훔 1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지축이 흔들리고 불이 뿜어지고 산이 녹고 가뭄이 오고 아주 활활 뜨거워진 이 지구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에게 피하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리, 보호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면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